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연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5절에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0장 27절로 3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희생자들을 탓하고 이번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을 탓하고 최선을 다했던 일선 경찰들만 탓하고 있습니다. 황망하게도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살아남은 분들과 부상자들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낫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이 사태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있게 하시고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했던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어 생떼 같은 목숨들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함께 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과 이 비극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긴 시민들이 환란을 이기며 다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손에 손을 맞잡고 곁을 지키는 그들의 참 이웃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상하원 및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접전인 상황이지만 음모론을 설파하며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극우 정치인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번 중간선거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을,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기업에 우호적이고 의료 보장 확대 반대와 대형 제약사 위주의 정책을 선호합니다. 환경 문제나 총기 규제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에 맞는 정당과 인물이 선출되게 하소서. 미국 선거의 결과는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책임을 다해 투표를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거짓으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구약 성경 마지막 3명의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 시대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은 제1대 사울, 제2대 다윗, 제3대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으로 지내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에 의해 각각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온 디아스포라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일부가 주전 536년에 제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기욱한 대표적 지도자 중 2명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역사는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수 혈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반해 남은 자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종교 혼합주의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호 간에 적대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큰 방해를 받았고 또 주님의 성전보다는 고국에 다시 돌아와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 잡아야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내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은 제1차 귀환해인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에 빠져 16년 동안이나 멈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해 예언과 격려를 하게 하시고 다리우스 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통치 제2년 7째 달에 있었던 학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촉구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위해 이제 막 기구하여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역을 시키는 못된 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대인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 문화재를 보고 감탄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수천 년 된 그 거대한 이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이나 앙코르와트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피와 희생이 있었을까 하고 마음 한편에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왕들과 이방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그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을 만나주시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죄 많은 피조물은 그곳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그런저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금치장하고 온갖 좋은 보석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로는 제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통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훨씬 더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이루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신 언약은 아직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고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곳 성전으로 모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옛날 찬란한 그 성전을 그리워하겠지만 지금 짓는 이 성전이 그 옛날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고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 포로기 이후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재건되었던 성전 역시 로마에 의해 허물어지고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통치한 왕의 이름을 따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포로기 이후에 재건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 것이죠. 결국 인간이 만든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 회파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해 성전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내주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처소로 다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신은 퇴색되었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다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전의 성전이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과 같은 힘에 의한 평화는 그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곳으로 모일 것이고 결국 이곳에 평화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제2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에는 이곳의 평화를 혹은 이곳에 오는 이에게 평화를 같은 문구의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전하는 사도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에 평화의 소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이 세상에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대신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나가신 직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권면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행세하는 이들이 적잖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편지라고 속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겸손한 척하지만 이리처럼 금방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자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하늘아버지라고 합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지목한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옛 이름으로는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를 보면 정통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즉 한국 찬송가 공예에서 발행한 찬송가 중 이 100곡도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400여 곡이 또 안성홍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 찬송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의 가사를 이렇게 개사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그리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를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로 바꾸어 부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어떤지 궁금하여 찾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안상훈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불법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써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한 자들의 속임수와 선동에 넘어가 악의 세력 아래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신 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그 생명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의 은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나 이 진리에 대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비롯하여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이 일로 놀란 시민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 또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선한 소망을 누리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것을 전하며 나누며 삽시다. 특히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이 삶의 빛을 통해 전합시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는 크게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그것입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특히 바리새파는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와 가말리엘 같은 인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회심 전에는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이 바리새파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아론 자손 아히두베 아들로서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중앙사법기구인 사네드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으니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이 사독을 추종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윗 왕가를 이루는 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사독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 당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에는 다윗을 지지했고 솔로몬 때에는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아비아달과는 달리 솔로몬 편에 가담하여 솔로몬을 지키고 등극시킨 인물입니다. 이후 사독 가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집단은 그의 후예를 자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성문화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특히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달리 에세네파는 자기들만이 이스라엘의 남은 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규례들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고립된 공동체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공동체의 견고한 결속과 하나님의 급박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공부하는 공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했으며 각 개인에게는 최소한의 일용품만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 20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 몇 사람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유대 3대 종파를 설명하면서 사두개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하여 형의 뒤를 잇게 하는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경우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여 살다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로부터 나머지 동생들도 이렇게 하여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았지만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부활 논쟁 말고도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공생애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예언 활동으로 세상에 등장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논쟁이 누가복음 20장에 처음 등장하는 권세 논쟁입니다. 이어서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갈릴리 여러 동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여 심판을 자초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금 논쟁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함과 이어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시면서 다윗의 주이기도 하심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일련의 논쟁들은 마치 우연한 순서가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의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실타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추격한 누가복음 20장에서 여러 논쟁들 중에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인 이 부활 논쟁을 좀 더 묵상해 보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 직전까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이러저러한 형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 경우 어디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채 구천을 떠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은 잠자는 자들이 됩니다. 물론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니 영원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분명 오랜 시간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온갖 오류가 바로잡힌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이 부활을 인정한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다니엘서와 같은 책에서는 직접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모세오경에는 나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귀족층으로 권력 유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혁명적인 부활을 부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상 때문에 과감한 정치 활동이 발생하여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노심초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7 형제의 비유를 들어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사두개파 몇 사람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삶은 현재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 불사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떤 형태로 부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는 시대에 합당한 몸, 가장 적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질문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실은 모세 오경에도 부활을 묘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점에서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일 겁니다. 이들은 분명 이 땅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죽음이 곧 존재의 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생의 죽음으로 그들의 존재가 끝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박탈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계파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자는 자 같으나 그들은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산 소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죽음 직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쥐죽은 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큰 충격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여정 말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것은 산 사람들을 통해서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다 죽지만 예수님처럼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참 평화의 사도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기독 시민의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개혁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늘 새로워지고 개혁되도록 믿음과 기다림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 참사로 충격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참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